네, 안녕하세요. 김정환 신부님께서 그 12월 달에 저한테 밥집 특강, 천막 특강 2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마음,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침이나 이제 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하시던 이야기 중에서 그 정승집에 이제 개가 죽으면 조문을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조문을 안 간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권력이 있을 때에는 하다못해 그 집에 개도 권력이 있지만 그 사람이 권력을 잃게 되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게 삶을 마감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그 속담에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식에는 사람을 골라봤지,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결혼식에 올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사서 한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결혼식에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결혼식에 사람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남한테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결혼식은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사람을 골라받으면 골라받았지, 결혼식에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례식장을 가보면 사람이 없으면 가뜩이나 장례식도 슬프고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사람이 없으면 그 장례식장이 되게 쓸쓸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그 축하 화환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옆에 빈소 옆에, 그 결혼식장에 채워두는 사람은 없지만,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조화도 보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사람도 없고 조화도 없고. 그래서 가끔 어떤 장례식장에 보면은 조화를 사가지고 그 빈소에 놔두는 분들도 제가 가끔씩은 뵌 적이 있습니다. 처지는 형편은 이해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슬플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더 슬픈 거는 무언가를 마쳤을 때 정말로 사람이 없는 게 굉장히 슬픈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아까 그 정승집 그 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신앙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야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명동밥집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데에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큰 불행하다거나 아니면 크게 슬프다거나 그런 상황 없이 그냥 그만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느님 대전에 서게 됐을 때, 나는 살았을 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크게 뭐 불행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막상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불행하게 살아봐라 이러면 되게 슬픈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도 적어도 뭐 천국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연옥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넌 연옥도 못 가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살아있을 때 내가 누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 하느님께 위안받고 얼마나 더 하나님한테 보상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신자시죠? 물론 가끔 아니신 분도 있어서 어쨌든 뭐 아니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다 신자분이라고 어쨌든 전제를 하고, 어쨌든
내가 신자로서 이 자리에 와서 봉사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의미나 이유는 나의 이 선행이 나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공덕으로 가서 나중에 하느님을 뵙게 됐을 때에 이것이 나의 선행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뭐 진짜로 하느님을 떠나서 봉사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내가 얼마나 봉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느님 대전에 섰을 때에 나의 선행의 공덕을 하느님께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시는 게. 근데 가끔씩 우리가 그 주변에서 보면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어떠한 일의 중간 과정까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떠한 일이 마칠 때쯤 되면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잠수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당에서 있을 때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나 주일학교 청년 간부가 어느 날 잠수를 탔어요. 어제까지 성당에 왔거든요, 얘가.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그 잠수 타는 때가 언제죠? 예? 연말이에요. 연말에는 왜 잠수를 탈까요? 아니죠. 연말에는 다음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통박을 굴려보니까 내가 회장이나 뭐 이게 될 것 같아요. 교감이나. 그러니까 잠수를 타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는 성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그 단체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막말 얘기하면 실컷 놀 생각만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을 때에는 내가 그 단체에서 뭐 장이나 아니면 적어도 장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이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아니면 뭐 수녀님이나 아니면 전임 간부가 어차피 이왕에 이렇게 될 바에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뽑은 게 아니라면 뭐 내 형편이나 내 처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나를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로는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기꺼이 하느님께 가겠다라고 허구날 거짓말을 하면서 예, 막상 그게 현실에 닥쳤을 때는 바빠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다른 전임자들이 너 한번 죽어봐라는 어떤 그 심보나 아니면은 난 이제 그만둘 거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라는 심보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여러 가지 처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은 거라면 그게 나한테 좀 버겁거나 때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수용하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느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하느님한테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직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아니면 몇 년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하느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죠. 그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 대해서 며칠 몇 년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면 며칠 몇 년 시간 줘봐야 똑같아져요. 그죠? 우리가 작심삼일이 왜 안 되냐고 한다면 작심삼일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작심삼일이 1년 되면 돼요. 뭐가 돼도. 근데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만 해보고 1월 4일부터 안 하면서 이제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당에 있으면서 이제 사제로서 가장 열받는 거는 신자들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잠수 타는 사람들. 적어도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싫다. 남이야 뭐라고 얘기하던 나는 죽어도 그걸 안 할 거니까 나를 뽑지 마라라고 하면 적어도 그 순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서운한 마음이나 아니면 화가 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그러진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잠수를 타게 되면 그 순간에도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는 짓이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그전에도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임원이나 대표를 맡길 만한 분들은 뭐 성당 밖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당에서는 나름대로 품행이 단정한 분이잖아요. 그죠? 품행이 단정한 분이었는데 막상 그게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최악의 방법인 잠수를 탄다는 거는 그분이 지금까지 봉사해왔던 것들에 대한 끝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신자분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고 같은 사제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냐면 지금은 겨울 서품이잖아요. 서품식이. 예전에는 서품식이 여름 서품이었거든요. 제가 서울교구 마지막 여름 서품자인데 6월 달이나 7월 달에 사제 서품을 받고 본당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요. 그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면 아까 그 대표 뽑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죠? 성당에? 내년도 예산 짜잖아요. 그죠? 뭐 캠프를 어디로 갈 거냐, 뭐 돈을 얼마 쓸 거냐,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 성당에 지금 처음 와서 성당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학교에 다니면서 뭐 짧으면 7년 아니면 길게는 10년 동안 자기 출신 본당에서 뭐 캠프도 가보고 뭐 피성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뭐 비용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장소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괄적인 연습은 돼 있으니까 예산을 짜는데 큰 문제가 없고 캠프 장소를 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겨울 서품에 제가 보기에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사제 서품을 받고 2월 중순쯤에 아니면 2월 말쯤에 이제 뭐 새로운 새 신부님이든 아니면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나 부임 신부님이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2월 달이면 뭐가 끝났죠? 예산이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2월 달이면은 웬만큼 뭐 좋은데, 뭐 안 좋은데야 뭐 자리는 많지만 웬만큼 좋은데 캠프장이 다 차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임 신부님이 나는 어차피 갈 거고 예를 들어서 난 2022년 2월 달이면 갈 거다. 그러니까 청년회장이나 아니면 초등부 중고등부 교감이 신부님 저희 내년에 캠프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요? 난 몰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2월 달에 갈 거지롱. 새로 오는 신부님하고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신부님과 뭐 2년 아니면 3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봉사했던 주일학교 교감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 신부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가는 사람한테 매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새로 오는 신부님하고 잘해봐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분이 2년이나 3년 동안 했던 얘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거짓으로 가득한 거고 그나마 좋게 얘기해도 우리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서 보좌 생활을 하면서 같은 동료 사제들한테 여러 가지 열받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였어요. 적어도 전임자였으면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캠프 장소나 예산이나 이런 걸 잡아놓고 가야 그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주임 신부님한테 신부님 전임 신부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이거를 이만저만 더 해야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예산이 한 푼도 안 잡혀 있거나 아예 캠프 장소도 안 잡혀 있는 경우에는 제가 가서 새로운 그 본당에 가서 주임 신부님에게 무슨 말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 캠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나오는 경우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본당에 2년 있는데 그렇게 전임자 때문에 1년 캠프를 말아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캠프 가봐야 2년 동안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캠프는 한 번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동기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선후배 신부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2월 달에 가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 본당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런 스타일의 캠프를 좋아하는데 다음에 오는 신부님은 이런 스타일의 캠프를 좋아할지 모르니 그거는 다음에 오는 신부님한테 물어보고 정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책임하게 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무책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다음에 오는 사람은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건 자기의 어떤 소임지에서의 마지막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교님한테 가서
다음에 오는 사람도 나랑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은 주교님 앞에 가서 찍소리도 못해요. 예, 거기 동네에서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 막상 명동에 와서는 주교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못 짓게 되면 굉장히 보여지는 모습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본당에서 뭐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시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후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분과장이나 단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또 막상 거기에서는 대놓고 뭐라고 말은 못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너 내가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게 뭐 정해지는 날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뽑혔을 때 잠수 타게 되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만 어떤 내가 사람에 대한 어떤 회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의 과정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마칠 때 끝마칠 때에 그 사람이 초지일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해줬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느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너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아니면 너는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천국에 가기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냐면 자기가 옛날엔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 뭐 형제님, 자매님 요즘에 왜 성당에 안 나오세요? 왜 성당에서 봉사 안 하세요? 신부님 제가 20년 전에는 성당에서 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20년이 지난 지금은 성당에 일주일밖에 한 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뭐 아주 그 사람의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목을 매는 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 그분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성당을 더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본인이 옛날에 이걸 열심히 했으니까 옛날에 이걸 열심히 한 공덕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해도 하느님이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왜 굉장한 착각이죠?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나쁜 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신앙 간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용서했대.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보면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느님이 용서를 못 해주신다가 아니라 안 해주신다가 아니라 원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천주교 신자라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느님은 날 용서했다고.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첫 마디를 뭐라고 할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대부분 이런 레파토리로 흘러가요. 물론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나는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미친 사람들인데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천주교 신자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느님이 그래도 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면 내가 그 하느님이 용서해 주신 거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단계는 없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하느님한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보게 됐을 때에는 엄청난 그 분노, 그다음에 엄청난 충격,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저런 하느님이라면 나는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라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느님이 나를 봐주실 거라고 한다는 거는 물론 그분이 그때는 열심히 할 만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열심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뜻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하느님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얄팍하게나마 지금까지 알아온 하느님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하느님도 그분을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당에서
대부분의 성당에서 자매님이 열심히 안 해서 집안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성당에서 항상 문제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제 자매님들이 열받고 막 이러는 건데, 그 형제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형제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매님들도 그렇게 성당에 가서 열심히 뭘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매님들이 이제 상담하거나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속상한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면 뭐 그거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성당에선 불성실한데 자기 일에서는 성실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뭐라고 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정지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성당에서 불성실하면 대개는 집이나 회사에서도 불성실해요.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집이나 회사에서 성실한 사람은 대개의 경우는 성당에서도 성실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따르는 거는 그 사람이 성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평생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처음보다도 지금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화되고 의화되어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죠? 그러면 당연히 10년 전에 나나 5년 전에 나나 아니면 아주 가깝게는 12월 30일에 나보다 12월 31일에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입교하고, 어떤 계기를 가지고 천연성체를 하고, 어떤 계기를 가지고 혼배성사를 하고, 어떤 계기를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뭐 유아 세례를 주던 천연성체를 주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들과는 상관없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당 제2방에서 혹시 봉사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성당 제2방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님 이콘이 있고요. 거기에 글씨로 그리스도의 사제여, 오늘 이 미사를 너의 첫 미사처럼 그리고 너의 마지막 미사처럼 봉헌해라라고 써져 있는 게 제2방에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 제2방에 써져 있는 그 글씨를 보면서 약간 내가 처음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사제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 아니면 내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거룩하게 했던 첫 미사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미사에도 나의 마지막 미사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제여지만 그리스도의 사제여 대신에 신자 여러분들을 넣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죠? 그리스도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이 미사를 내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느꼈던 그 거룩한 미사처럼 오늘 내가 봉헌하는 미사도 이 미사가 나의 삶의 마지막 미사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미사에 최선을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헌해라라는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성당이든 기타 여러 가지 곳에서든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퇴색되거나 변색됐을 때 그 마음이 퇴색되거나 변색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왜 퇴색이 됐을까? 나머지 잡다한 인간들 다 빼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만 생각을 하셨을 때 다른 잡다한 것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해왔던 일들을 더 잘 되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이 아름다운 사람보다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처음이 좋았던 사람보다는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가 12월 31일,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처음에 내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 계획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나 계획이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좋아지셨는지 좋은지를 보시고 내년에도 처음에 그 작심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심삼일의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내년 12월 31일에는 적어도 올해 12월 31일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한 해 한 해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의 대전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마무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꼭 그런 거를 바라고서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거를 바라고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눠주는 것도 좋고 축하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눠주고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는가의 어떤 목적, 그런 어떤 관심, 그것을 가지고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슬픔을 나눌 사람이 많아졌을 때 더 위안을 받고 우리가 더 인간다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좋은 일들이 함께 해주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사람이 내 옆에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내가 얼마나 축하를 해준 것만큼 다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내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를 해주었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일을 주실 때도 나의 신앙심이 커질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줬느냐를 통해서 신앙심이 그전보다 뭐 순식간에 몇 배로 확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렇게 위안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